제목 좀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네, 오늘 2025년도 첫 주일 예배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창세기 35장 말씀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마가복음을 또 한 주 쉬고 오늘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년 첫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교회들이 이렇게 뭐 국경일이나 빨간 날이 되면은 야유회 가는 일들이 좀 많이 좀 드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빨간 날 국경일 되면은 꼭 교회들마다 야유회 많이 갔죠. 예, 뭐 등산도 가고 뭐 또 여기저기 뭐 괜찮은 곳에 가서 뭐 게임도 하고 또 꽃구경도 하고 또 이 음식도 먹고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학생 청년 시절 때 늘 이 떠올리면은 꼭 이 빨간 날 국경일이면은 여지없이 교회에서 야유회로 어딘가를 갔어요. 또 잘 모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워낙 세속화되고 이기적이 돼가지고 안 모이려고 때를 쓰지만 옛날 사람들은 순수했어요. 모여라 하면은 쪼르륵 모였어요. 또 뭐 그때 시절에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그죠? 뭐 텔레비도 3사 방송밖에 안 나왔고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선배 후배들하고 어울리면서 놀고 또 뭐 이렇게 라면이도 끓여 먹는 게 참 큰 낙이었고 즐거움이었죠. 제가 이 학생 때인지 청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교회에서 이 봄 한 5월 무렵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보통 관악산이었어요. 관악산 아시죠? 보통 관악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쪽 이 옆길로 올라가는 그 등산로로 해서 이 청년 학생들이 한 3, 40명 정도가 이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등산까지는 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평평한 곳에 물 좋은 곳에 돗자리 깔고 또 뭐 싸가지고 온 김밥, 뭐 과자, 음료수 쫙 펼쳐놓고 그렇게 뭐 게임도 하고 또 뭐 보물찾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게임이 뭐냐 하면은 이 조를 나눠가지고 이 관악산 정상 연주암까지 올라갔다 오는 것이 마지막 이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했던 조도 뭐 우리 그 사모 우리 친구들 몇 분 하고 또 또 남자 서너 살 많은 선배들 또 몇 분 하고 또 그렇게 조를 이뤄가지고 이 서울대학교에서부터 관악산 연주암까지 쭉 올라갔어요. 한 1시간 40분에 걸쳐서 올라가니까 연주암 정상까지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려올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길 그대로 이 내려왔으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장섰던 한 선배가 내려갈 때는 좀 다른 길로 내려가 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네, 다른 길로. 그게 화근이죠. 다른 길로. 결국 그 다른 길로 내려가다가 도무지 길이 아닌 어떤 계곡에 접어들었는데 거기는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도무지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계속 이 선배는 자기만 믿으래. 자기만 믿. 벌써 2시간이 넘었어. 올라오는 게 1시간 3, 40분이면은 내려가는 거는 한 40분이면 내려가야 돼요. 근데 벌써 2시간이 지나도록 내려가는데 계속 산속이에요. 계속 산속이에요. 자, 얼추 계곡에서 한 등산객 이 아저씨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저희는 분명 서울대 쪽에서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안양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안양으로 내려간 거예요. 안양으로. 야, 언제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언제 다시 또 서울대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벌써 우리 교회 인원들은 다 교회로 돌아갔고 뿔뿔이 흩어졌고 뭐 요즘처럼 핸드폰이라도 있으면은 연락이라도 하겠지만 그때는 삐삐도 없었어요. 오직 20원짜리 넣고 다이얼 돌려가지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 한참을 헤맸어요.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산행 중 하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꼭 기억하래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합니다. 왔던 길로. 산 정상에서 하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산 정상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가래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고 정신없이 눈꽃 뜰 새 없이 살다 보면은 덜컥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길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인생의 길도 하산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인생이 어긋났지? 내가 어디서부터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분주하게 살았지? 그 지점까지 기억을 더듬어서 되돌아가야지 빨리 그 인생의 궤도로 다시금 자신의 삶을 안착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5장 전반부의 말씀을 잠깐 나눌 건데, 오늘 이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습니다. 오늘 35장이 출발과 함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내려가라,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는 35장 첫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 자, 그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쳤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지요. 그리고 앞이 노안으로 침침한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형 에서 마냥.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신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칼을 갑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버지가 이제 곧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날 나는 내 동생 야곱을 칼로 죽이리라. 그리고 이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항상 누구를 더 이뻐했어요? 야곱이에요. 막둥이, 우리 막둥이, 우쭈쭈쭈. 자,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얼른 불러서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보따리를 싸서 삼촌 라반, 밧단 하란이지요. 그 지역으로 도망가라. 형이 좀 화가 누그러지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를 터이니 일단 그리로 너는 도망가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야곱은 짐 보따리를 하나 들쳐매고 자, 밧단 아람, 그 먼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자, 그렇게 걷는 중에 해는 지고 날은 어두워졌어요. 어딘지 몰라요. 어디 광야쯤인 것 같은데 어딘지 몰라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자, 결국 야곱은 베개로 삼을 만한 돌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베개 삼아 눕습니다. 잠을 자려고. 그럼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첫 테이프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 베고 누워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무엇이 총총총총 떠 있을까요? 별이 총총총총. 여러분, 이거 경험 없으면요, 이 감정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군생활 할 때 어디 남모르는 어떤 지역에 경주인지 거기가 울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산자락에서 혼자서 추운 겨울에 훈련 나가서 산을 몇 개를 넘다가 그냥 덜퍼덕, 아유, 귀신이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멧돼지가 물고 가려면 물고 가고 알아서 해라, 힘들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김을 모락모락 내면서 등짝은 땀에 다 젖고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탁 누워있으면요, 달이 안 뜨는 날에는요, 내 손도 안 보이고 발도 안 보여요. 그냥 온 그 우주 공간에 덩그러니 나 혼자, 그리고 별만 총총총총총총총 박혀 있어요. 쓸쓸합니다. 이게 뭔가 가족도 없고 꼭 우주에 미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갈 때 여러분, 그 어떤 한 지역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그와 같은 심정이었단 말이지요. 자, 그렇게 쓸쓸히 외로움을 안고 잠이 들지요. 근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나가 하늘과 땅에 걸쳐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닥다리 맨 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네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그 약속대로 너를 복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벌떡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순간 무엇을 느끼냐면,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나 혼자 이 힘든 세상을 돌파하고 깨부수고 살아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돌 베개 삼았던 이 지역에 자기는 방금 우주의 미아가 된 듯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곳에 있구나.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지역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질까요? 베델. 여러분, 베델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우주의 미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한탄할 무렵,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곳.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길을 나섭니다. 자, 그런데 오는 길에 형 에사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어디에 가서 그 식솔들과 이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은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야곱이 정착을 합니다. 한번 때려 볼까요? 세겜. 그렇습니다. 세겜. 자, 하루는 여러분, 야곱의 이 자녀들 가운데 레아가 난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을 따라해 볼까요? 디나. 그렇습니다. 디나. 여러분, 이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혼자 외출을 합니다. 뭐 꼭 우리 안산에 사는 학생들이 한 번씩 중앙동에 갔다 올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앙동에 뭐하러 가겠습니까? 거기 누가 맛있는 거 준대요? 아니에요.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 구경하러. 거기 가면 그래도 세상적으로 꽤 멋좀 부린 언니 오빠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었던 레아가 난 딸 디나도 그 세겜 지역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혼자 외출을 갔는데, 잘 봐요. 여러분, 이 세겜 성읍의 추장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추장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 그 디나가 추장 세겜의 눈에 띈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겜은요, 그 디나를 유인해서 강간해버려요. 강간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 들립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릴 무렵, 여러분,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몰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이 당신의 딸 디나를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다짜고짜 내 아들 세겜이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은데 당신의 딸 디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도 이렇게 벌어졌고 저질러졌는데 그냥 둘이 결혼시킵시다. 당신의 그 야곱의 족속 그 딸들과 우리 세겜 성읍의 딸들을 주고받고 해서 그냥 이참에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이 결혼도 하고, 또 이쪽 족속과 우리 족속의 딸들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냥 연합해버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5장에서 아버지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있죠? 11명의 아들. 이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고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쫓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 이 야곱 족속의 남자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상종도 안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건 꼼수였죠? 꼼수였어요. 여러분,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좋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 뒤 한켠에는 이 하몰도 꼼수가 있었어요. 저 민족의 딸들을 우리 성읍의 남자들이 아내로 데려오면 자연스럽게 저 민족이 우리에게 흡수될 것이다. 그럼 우리의 재산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꼼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몰의 꼼수 못지않게 야곱의 11명의 아들들도 또 다른 제2의 꼼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그리고 3일이 될 무렵, 왜 3일이 될 무렵인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3일이 될 무렵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요, 모든 남자들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싹 죽여요.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아들들이 그 성읍에 들어와서요, 세겜 성읍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모든 가정을 싹 뒤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 보석들, 그것들을 다 노량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 들리지요. 자, 여러분, 아버지인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몰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들 할례를 행하면은 그냥 결혼시키겠다. 양쪽 성읍의 딸들을 주고받고 하겠다.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꼼수를 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강간범이 나빠요? 아니면은 대량 학살범이 나빠요? 강간범이에요? 대량 학살범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밧단 아람에서 수십 년간 생활하다가 이제 막 세겜 성읍에 들어왔던 족장입니다. 아직 뿌리를 내리지도 않았고 다른 부족과 가깝지도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세겜 족속은 어떨까요?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 그들의 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세겜 족속의 성읍이 모든 남자들이 죽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갔다는 소식이 다른 가나안 족속에게 그 소식이 들린다고 한다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봐볼까요? 35장 1절. 아니, 34장 30절. 34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34장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멸망당했다.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가나안 족속이 연합 전선을 펼쳐서 우리를 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야곱의 34장 3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야곱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구나. 본인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딸 디나가 외출하고 온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의 길이 이렇게 난도질 당하고 박살날 줄 몰랐어요.
딸은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은 꼼수를 펼쳐서 그 성읍의 남자들을 학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끌고 왔어. 야곱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34장 30절 야곱의 이 고백을 읽을 때 드디어 야곱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스스로 우리는 멸망당했다,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35장 1절에서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은 왜 길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베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야곱이 수십 년 전 우주의 미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무렵 베델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이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은요, 그곳에 가야지 네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베델은 야곱에게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요, 첫 번째, 어떻게 그 인생의 길을 회복하고 찾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좀 물어볼까요? 이번에 성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어떤 말씀 카드 뽑았나요? 어떤 말씀 카드? 여러분, 그것이 꼭 뭐 하나님이 줬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뽑은 말씀 카드를 또 2월 달에 또 이거 어디 갔지 잃어버렸나 이러지 마시고, 성경책 한 켠에다 딱 꼽아놓고 여러분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가? 그 베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야곱은요 20여 년이 지나면서 그때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좀 살만하면은요 싹 잊어버립니다. 싹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오면은 그때부터 다급해져요. 지금 야곱이 딱 그 짝이에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가? 그곳에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너는 다시금 찾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 베델에는요 야곱의 서원이 있었어요. 서원. 그 서원이 어떤 서원이었냐 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것인데 만약 저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때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베델로 안 올라갔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한다라고 서원했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어요? 세계. 세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오래전에 나에게 있었던 그 소원을 너는 기억하고 그 소원을 갚으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인가요? 제가 학생 때 읽었던 어떤 한 작품 가운데 이런 그 소설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톨스토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지요? 톨스토이가 어렸을 무렵 한 사건을 회상합니다. 실제로 그가 경험했던.
그가 살고 있었던 러시아의 그 농경, 농사 짓는 그 마을에서 상당히 나라가 어렵고 기근이 들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린 톨스토이가 동네 남자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를 그의 책 한 대목에 적어놨는데, 그때 그 동네의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러시아가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치하는 놈들이 정치를 엉망을 해서 그렇지. 아니 뭐 세계 정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을 그의 책 한 켠에다 적어놨어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를 등한히 했고 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러시아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멸망 직전에 놓인 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던 그 세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예배 회복해. 너 예배 곧다한 식으로 드리고 나서 너 잘 될 것 같지? 너 결국은 멸망 직전까지 가야지. 울면서 돌아온다. 그 꼬라지 보기 싫으면은 예배 회복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식솔들을 불러서 그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은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 3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야곱은 총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모든 식솔들을 싹 불러보고, 첫 번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갖다 버려라. 여러분, 좀 의외 아닙니까? 야곱 족속인데 어떻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만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야곱부터 그 모든 식솔들은요, 사상과 정신이 세속 문화와 세속 우상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굳이 목회자로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 이 어마어마한 사건, 멸망 직전에 놓인 이 사건은요, 저는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대량 학살을 저지른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 인간의 죄와 그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버리라? 신상을 버려라. 네가 의지하고 네가 믿는 것을 싹 버려라. 여러분, 2025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했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나에게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달갑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버려야 할 것, 우상, 그 신상을 버려라. 자, 두 번째,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고 가라.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네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정결한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 저는 2025년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좀 습성과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 족속에게 명령했던 말씀입니다. 너 지금까지 살았던 스타일 바꿔. 너 지금까지 살았던 365일의 그 시간 스타일도 바꿔. 생각의 스타일도 바꾸고 삶의 태도도 바꿔. 그거 바꾸지 않으면은 너 베델로 올라가도 똑같아.
똑같지 여러분? 똑같은 외모에, 똑같은 옷에, 똑같은 소지품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난 똑같이 살 건데.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네가 헤어스타일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겼으면 이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뭘 바꾸든지 바꾸라는 거예요. 예? 손톱 색깔이 빨간색이면 파란색으로 바꾸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짬뽕 먹고, 저처럼 짬뽕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 먹고, 뭔가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야곱 족속에 주었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10절, 11절, 12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이름을 바꿉니다. 너 지금부터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네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두 번째, 11절에 무슨 축복을 주시지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너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 자손 가운데 왕도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는 왕이 못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문의 영광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비록 너는 힘든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데 네가 온 힘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네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 나는 못 먹어도 자녀의 입에는 밥 한 숟갈 집어넣잖아요. 나는 좀 잠바떼기 하나밖에 못 입고 있어도 자녀들에게는 잠바떼기 4,000m 입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 마지막 12절.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축복이죠. 맨 끝에 그 땅을 주리라. 땅의 축복. 땅의 축복.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길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2025년도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말씀 베델로 올라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2024년도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삶의 방향과 길이 있습니다. 세겜에 머물지 마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